오늘 우리가 28장 말씀을 읽었는데 28장 내용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부분을 지시하는 내용이 28장 전체에서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과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마련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읽을 때는 이미 자기가 힘을 다해서 준비하였던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28장 내용에서는 이 일들은 온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백성들의 지도자를 또한 불러놓고 이것들을 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고 솔로몬,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를 향해서도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힘써 행하라 하는 내용들을 지시하는 내용, 그것이 오늘 28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에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9절부터 10절 내용에서는 솔로몬에게 행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솔로몬에게 이 일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힘써 도울 것이니 이 일들을 잘 감당하라 하는 말을 전달해 주고요. 11절부터 19절 내용은 어떻게 그러면 성전을 지을 것이냐라고 할 때 무작위로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이 성전을 지을 것에 관한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참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 전쟁 속에서 무수하게 많은 승리를 그는 일궈냈고 그 승리는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로 언제나 여기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자기 스스로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취하지 않고 그것을 항상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의 나라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강성한 나라로 그 나라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세워서 그 나라의 위가 영원히 계속되도록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까지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전쟁의 사람, 전쟁의 대명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아 됐다. 이 일은 네가 할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이 일은 전쟁을 많이 하면서 피리 흘린 네가 할 것이 아니고 평강의 대명사, 평강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솔로몬을 통해서 내 집을 짓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을 따오면은 거기에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서 끊임없는 대적들과의 싸움 속에서 많은 승리를 일궈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죄를 지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일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한 사람 다윗을 통해 짓는 게 아니라 평강의 사람으로 불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생애 속에서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토록 원하지만 내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나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전달해 준 것입니다. 못내 아쉬운 마음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들을 온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이 일들을 감당할 것을 분명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9절로 가서 보면은 이제 그의 아들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린다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소중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이렇게 표현했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섬겨야 할까라고 말한다면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사람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모든 의도를 아신다.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를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저 겉모습만 가지고 이렇게 말한다고 겉으로만 뭔가를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그래 잘한다. 김옥은 마치 그런 존재처럼 하나님 말로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행실로 그저 그렇게 보이는 거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을 원하신다. 깊은 뜻으로 섬김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다윗이 그의 생애 가운데서 항상 이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마음의 모든 의도를 꿰뚫어 보시는 분. 마음을 모두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가서 보면 그런즉 너는 이제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너에게 허락했다. 내가 그토록 그 일들을 그토록 열망하고 간절하게 소원하였지만 하나님 내 마음은 받으시지만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셨다. 너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이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 일이냐 하는 것을 비추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해라? 삼가하면서 힘써 행할지니라.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써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다시 말하기를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20절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고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일이 쉽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다가 도중에 반대하고 도중에 또 넘어지고 또 도중에 시험거리가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강하고 담대하고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래서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21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를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하도록 많은 조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성전을 짓느냐 했을 때 그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 11절부터 19절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11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12절에서도 가서 보면 끝부분 설계도를 주고 그래서 그 설계도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는 그 무게가 어떠해야 되고 어떤 재료를 써야 되고 하는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18절도 가서 보면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 주니 이렇게 또 말했어요. 그리고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설계도를 누가 그려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는 이 말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것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을 본떠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은 실제가 아니라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참된 하늘 성소의 모습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고 예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보이는 성전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힘써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너를 도울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많은 조력자들을 하나님이 다 너에게 붙여주어서 이 일들을 완공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보이는 이 그대로의 성전 어디다 만들어두고 그 성전 찾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약에 보이는 성전이 지시하고 바라보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완성하셔서 폐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요. 그것이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긴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교회를 세우는데 힘써 행하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설계도를 따라서. 그 설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터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둥으로 삼아서만 세워질 수 있는 집이에요. 그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가운데서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교회는 서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보이는 성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참된 성전, 교회 혹은 더 작게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심령을 세워가는 일에 힘을 다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봤는데 무엇을 따라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입니다. 이걸 떠나서는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을 행하면서 힘써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해요.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한 참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힘을 내서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복된 주일을 통해 다시 또 이 새벽 시간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송을 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또 이 시간도 기도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힘써 행하라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며 도우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또 주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속죄 일들을 통해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설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면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 성전, 참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성전을 세워가는 일들에 힘을 다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그 말씀 저희들이 마음에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보시는 아름다운 집을 잘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배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